그만할 일 두 번째, 에스겔 2장 6절 말씀. 에스겔 2장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다는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다닌 거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아줌마랑 어울리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거짓말했다고 할머니는 늘 말했어요. 그 아줌마가 저희 할머니를 전도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간장 된장을 담궈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간장이 떨어질 때쯤 됐는데 기도하면 늘 장독대 간장이 된장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데 제가 왜 그 아줌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냐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노트 3권에 뭐 연필 이런 거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하루에 2탕 뛴 적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 노트를 많이 준다 그러면 꼭 갖고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때는 성당 다니던 둘째 고모를 따라서 성당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달걀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제 앞에 나가서 엄마야 누나야 발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왜요? 상 준다고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랬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간증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뭐 극적인 질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을까?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꼭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은 믿는 부모를 통하여서 모태신앙인으로 쭉 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하여 크리스찬 된 분도 있고, 저처럼 물질을 탐하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늘 설교 가지고 고민하지만 이번만큼 고민하고 이번만큼 생각하고 이번만큼 주저하고 망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문이 어려워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목사로 목사되기 신학교를 제가 들어갈 때 그때 그 마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지 하면서 그래 맞아를 제가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머릿속 생각은 다 났는데 책들은 충분히 봤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한 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내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거의 멸망당하여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에스겔은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뭔가 거창한 얘기 안 하시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저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시, 찔레, 전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도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데 그 말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짧은 구절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할 나를 지난번에 제가 충성을 당당으로 해석했는데, 이 두려움할 나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견뎌라, 버텨라. 너는 내가 가시와 찔레로 전갈 가운데 보내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은 견뎌라, 버텨라. 그들이 너한테 험악한 말을 하고 그들이 너를 향하여 인상 쓰고 위협하는 막 그런 얼굴빛과 눈빛을 한다 할지라도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대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 그들의 얼굴, 이 모든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 반항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고 반항한 사람들이고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우리가 인간 말종이고 저게 사람이야, 저게 상식 있는 사람이야,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사람들이라고, 거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이 가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깡패가 변하여서 순한 양처럼 되는 것, 살인마로서 그렇게 못됐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좀 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칠어지고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싸나워지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납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뻔뻔하고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맨날 싸우면 애들이 부모를 본받을 수 있거든요.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릴 때처럼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격도 성질도 얼굴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연거푸 5절과 7절에서 말씀하세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안 들어요. 7절도 똑같아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여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교회 지도자가 됐어도 왜 성질 하나 안 바뀌냐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막 한 사람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 있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 거칠어지고 뻔뻔해지고 싸나워져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죠. 듣죠. 왜 안 들었겠어요? 예배가 있고, 성전에 예배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들었겠어요? 듣긴 들었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은 높아졌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변화가 안 됐죠.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칠 정도의 말씀밖에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말투 하나 못 고칠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은 많아져서 어떻게 예배 중에 해야 된다는 건 낯설어하지 않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개척을 준비한다고 아이들과 함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매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금방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들통나요.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자기들 어떤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왼쪽 하려고 그랬더니 어느새 오른쪽 가 있고, 오른쪽 하려니까 벌써 서 있고, 그 금방 와서 잡아내더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제 일어서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막 이랬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들어도 여기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5절에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분명히 예배인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섬김인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반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자기 성격 하나, 말투 하나 못 고치는 백성들인데,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공공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예배의 감격과 감동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냥 형식적으로 떼오고 가는 그런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그 다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음을 그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가서 겪을 일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They will know that a prophet has been among them.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가 있었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신대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쁨, 사도의 기쁨, 목사의 기쁨이 뭘 것 같아요? 1, 2, 3, 4로 해볼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거, 전도 많이 해오는 거, 그런 걸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사도에게, 목회자에게, 선지자에게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기쁨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오른쪽으로 가, 그랬더니 힘들지만 오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그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에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면 에스겔의 책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전할래요 하면 에스겔 책임이에요. 근데 안 듣는데도 전하면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책임은 없어요. 두 번째 해석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책임. 세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나중에 그들이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다 들어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지 2개를 한번 AI로 그려봤어요. AI 그리고 싶어 그런 거 절대 아니고 AI 그리고 싶어서 AI로 그렸어요. 자, 첫 번째 그림 이거예요. 제가 AI의 챗GPT-4 그 5에다가 이렇게 오더를 내렸어요. 뭐라고 오더를 내렸냐면, 빨간 신호등이 있으나 아무도 그 신호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차들과 사람을 그려봐라 했더니 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보면 빨간 신호등이 돼 있습니다. 빨간색에 아무도 안 봐요. 빨간색은 여러분 서는 겁니다. 잘 모르셨죠? 서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운전으로 가는데 근데 앞에 차가 쑥 가더라고요. 나도 갈 뻔했어요. 어제도 봤어요. 그건 몰라서 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빨간 신호등인데 아무도 안 써요. 이때 빨간 신호등이 선지자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또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세요. 제가 이번에 코파일럿 이런 거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비가 오고 어두운 바다예요. 등대가 빛을 비추는데 배들이 등대 빛을 안 봐요. 다 자기의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이때 등대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신호등과 등대를 보면서 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호등이란 게 뭡니까? 따라줘야 신호등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데 운전으로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색, 그럼 서야 되죠. 신호등이 무서워서, 물론 경찰이 무서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신호등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빨간색 있으면 서야줘야 돼요. 등대빛이 비추면 등대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신호등으로서, 등대로서 존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등이 켜 있는 신호등을 누구도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고, 빛을 비추는 등대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아무도 네가 빨간색이란 걸 모르고, 아무도 네가 등대 빛을 비추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어두워지면 등대는 등대 빛을 비춰야 되고, 아무도 따르지 않아도 빨간 신호색 또 초록색은 비추는 신호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신호등인데 아무도 내가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에도 따르지 않을 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럴 텐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신호등을 비춰야 될까요?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춰서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을 내가 비춰야 될까요? 그러래요. 존재적 가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를 무시하는, 이거를 조금 더 애들 말 요즘에 도구 무시라고 합니다.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신경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째려보는 거예요. 귀찮게. 그 빨간색을 향하여 째려보고 욕을 하고, 급해 죽겠는데 빨간색은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복잡한데 무슨 신호등을 만들어 놨냐고. 그리고 급한데 빨리빨리 초록색 해줘야지 왜 맨날 빨간색이냐고 욕을 하고 가는데 견디래요.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이나 등대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나를 존중해서 서주고 이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나한테 인상 크고 욕한다 할지라도 신호등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빨간색, 초록색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와 빛이다 이럴 것 같습니까? 다 어두운데 왜 빛은 비춰가지고 하고 욕합니다. 막 뭐라 합니다. 다 어두우면 되는데 왜 너는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움츠려들죠. 내가 빛을 비춰주면 사람들이 어두운데 고마워요 이럴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전도돼서 오신 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도 나았고, 예수 믿었더니 막 자녀 문제도 해결되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이런 복을 받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신호등인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고 견디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 말고 견디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견디고 버티고, 그 얼굴을 견디고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겨우란 말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던,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셨던,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르셨던 간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겨우 이렇게 그 많은 차 가운데서 신호등을 비추고 있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 이런 존재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실망스럽습니까? 주님이 예전에 제자들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설교 많이 들으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신학생들 손들고 앞에 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저도 그 신학을 한 것이 선교사 되려고 신학을 한 거예요. 북한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갖고 북한 선교단체 간사를 제가 몇 년 했고, 그때 중국 수교도 안 됐을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단체 간사로서 제가 그 일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쪽도 아니고 미국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가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만, 그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손 막 들고 막 저요 하고, 하나님이 제 그 손드는 모습을 보아주시고 빨리 픽업하여 나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북한 얘기하면 막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보시면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 또 뭐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 많이 나타났는데 그 외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외, 그 나머지를 보니까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35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을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것을 거절했습니다. 풀려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고문당하고 있는데 풀어줄 때 거절했대요. 36절.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37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칼로 찔려 죽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져오길 두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38절.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보화, 세상이 주는 위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집보다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땅굴에서 살아도 당연한 것이 여겼대. 여러분, 이렇게 때릴 때 여로보암이 손가락질할 때 그 하나님 선지 앞에 저놈 잡아라 할 때 손이 딱 굳어버리고 뭐 이래야 예수 믿는 맛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누가 너한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 손 딱 굳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저 사람 손 이렇게 뼈든 거 봤지? 저거 손가락질해서 그런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질한 정도 와서 때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리는데 가만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고 몸이 반절을 잘리고 막 이러는데, 성경 기록된 뭐 다니엘의 세 친구 막 불꽃 가운데 살아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는 여러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은 지금 말고 그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텐데 너도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해,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있을 때 너희가 나를 초대해 주었다. 36절.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아플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주었다.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라는 이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막 심판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거, 마실 물 이 정도 가지고도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가운데 헐벗고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려고 부르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 안 하시고 사랑 안 하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난 잘 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예. 근데 기껏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저에 관한 한 또 목사 만들고 이랬으면
그때하고 비교해서 좀 더 어떤 삶이 좀 더 윤택하고 그때보다 조금 더 여러모로 좀 나았고 이래야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자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한탄하고 막 성질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껏 이 거칠고 험한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폴리스를 부르시든지 경찰로 삐빅 불면 찍 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호등을 불러놓으셔가지고 아무도 안 봐요. 오히려 보고 욕을 해요. 자기들 풍랑이는 밤에, 비 오는 밤에 등대불 딱 켜있으면 얼마나 자기들 좋아요. 살기 좋은데. 근데 오히려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를 신호등으로 등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견디래, 버티래. 확 성질나면 등대가 오늘 불 안 켜버려? 이러지 말래요. 아무도 안 보는데 등대 키래요. 밤이면 등대 키래요. 아무도 안 보는데 시간 맞춰서 초록색, 빨간색 불을 키래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래요. 지나가다가 빵빵 혼을 울려가면서 땡큐 신호등 뭐 이럴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난 금일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자들은 큰 꿈이 있었어요. 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목적이, 성과가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좋았어요. 제자들이 야,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다투고 막 이랬잖아요. 주님 표현대로 그때 그 순간 마귀가 채 까불듯이 가지고 노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심지어 치맛바람으로 자기 엄마를 이용하여서 와가지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내 두 아들 앉혀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싹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지난주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그 지위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이 길 따라오래요. 이 길 따라오래요. 그 십자가 누가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매달린 그 십자가를 누가 바라봅니까? 아무도 안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래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너희들은 실력도 기르고 좀 더 머슬도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좀 다른 인생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처럼 사는 것이 맞는 인생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탁 섰을 때 사람들이 와서 대단하다 한 사람은 마가복음에 여러분 백부장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내려와봐 뭐 이런 소리하고 이랬다니까요. 마치 그 무질서한 교통 그 거리에서 신호등처럼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그 바다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등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어요. 그렇게 살래요. 그게 진짜 인생이래요.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정말 간증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서울 언제니까 병 낫고 한 번 설교에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들고 뭐 저에 관한 한, 또 여러분도 예수 믿으니까 막 사업도 손 대면 대박 나고 무심코 산 주식이 했더니 갑자기 막 1,000배씩 오르고 뭐 막 이래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한 10만 불 꿔줬는데 나중에 석 달 뒤에 그때 너무 고마웠어 해서 300만 불 가져오고 뭐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내 인생에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 손가락질하지, 무시하지. 이런데 주님께서 비록 네가 신호등 같고 등대 같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견디시래요.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래야 되나 하고 신호등 빨간색 불 켜기 싫고 등대 불 켜기 싫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지금 그런 인생 살고 있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럴 것 같죠.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지치고 이러죠. 목사인 저는 글쎄요, 설교 준비하기 바빴고 뭐 강의 준비하기 바빴고 강의하고 뭐 누구 만나고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골고다 언덕에 뭐 갈보리 언덕에 몇 번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격이 돼야 됩니다. 비록 몸은 여기서 신호등이지만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여기서는 등대지만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러지만 언젠가 they will know 유아 신호등, 유아 등대, 이걸 알게 될 날이 와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때 내가 신호등이 있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등대가 있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빛만 있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겁니다. 봐라, 제가 신호등이다. 봐라, 제가 등대다. 주님이 알아주신 그날 한 번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빨간불 할 때 그렇게 많던 차들이 딱 서고 초록색 빛은 쫙 하고 이러면 좋겠죠. 아니요. 그들이 멸망당하여 심판당할 때까지 내가 신호등인지 등대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신호등이 되어도 당당하게 빨간색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등대를 할지라도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관심 없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보지 않고 설령 보는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티십시오. 왜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차들이 이렇게 있을 때 탁 비추면 탁탁탁 서고 탁탁 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탁 있는데 아무도 존재감도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등의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등대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버티자, 견디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호등처럼 등대처럼 버티고 있는, 부르심에 따라 버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한 잔, 또 밥 하나, 이것이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한 걸 여러분 보시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렇게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세 모습에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최후의 심판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